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재정리를 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흰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장수는 하늘에 내린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린.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이런 말을 하실 수 없는 세대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육아에서 그렇게 섰고, 억불 정책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불교 세대였지만 그 전 세대에서도 역시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육아에서 오복 중에 마지막 그 복을 고종명이다. 이 사고할 고자에 마칠 종자, 목숨명자. 그러니까 무탈히 살다가 잘 죽는 것, 그 웰다잉 하는 것, 이것이 참 복이다, 이런 의미인데 다 이 목숨하고 수완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건소 배너에 보건소에 이렇게 이제 천 같은 데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9988234로. 그리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앓다가 죽자. 이게 이제 복이다, 이거죠. 이 장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지금 100세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에도 제가 경주를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담소들을 식후에 이제 나누다가, 그래, 뭐 예전에는 60 넘기기가 어려웠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50 중반 되면 벌써 이가 빠지고, 그래서 60을 살면 잘 살았다 이래서 환갑 잔치를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은 60세에 환갑이 좀 부끄러운, 환갑 잔치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예요. 100세 희망, 사람이 희망하는 연수를 100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예방의학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한 10년 후에는 큰 중요한 병이 될 것들이 미리 사전에 발견이 되어져서 조치가 되고, 저도 이제 대장 용종에 나왔는데 거기에 암으로 가는 그런 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CT를 찍었어요. 혹시 이제 몸속에 다른 기관에 암세포가 이렇게 생성되지 않는가. 그리고 5년 동안 관찰을 하시더니 이제는 일반 건강검진에 가셔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었으면
한 몇 년 후에는 제가 이 대장암이 온 거죠. 암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국민 보건에 있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또 전 국민 의료 혜택을 입게 해 주셔서 참 좋은 정책을 세웠다.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발은 단순한 흰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다. 왜냐? 순종의 학교를 나온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을 살아오셨고, 제가 51년생이니까 부산의 그 피난민들, 그 난민들의 그 생활상을 제가 다 보았거든요. 그 부두에 야전 텐트 막사들을 쫙 끝없이 지어놓고 거기에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집 앞쪽에 박씨 문종산이 있는데 박가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전부 베고 거기에 집들을 판자 집들을 막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거든. 그리고 그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작은 국제시장 그 중심에 무슨 상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흥남부두에서 탈출해서 거기에서 만나자 했던 그것을 오라비로서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한 가정의 배경으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은 한 일면을 당시 상황을 좀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한 부분이 그렇게 영화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참 그 이전만 해도 이 보릿고개, 실제 촉은 목피, 소나무 껍질 벗기고 안쪽에 하얀 속살이 나오면 그것을 베면 씹으면 달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송지는 흡수를 못해요. 그 장에서 다 그 쌓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돼요. 그걸 변으로 배설하려면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세대들이 있었는데 왜 일반적으로 백발에 대해서 흰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하면 55년도 왜 우리나라 GNP라 그랬어요? 그 60불이었어요. 지금은 3만 불입니다. 3만 불, 3만 5천, 4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승이 되지 못하고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세대, 지금 세대들이 책임이죠.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허리 졸라매고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넣고 당신은 못 배워서 고생하니 우리 자식 세대는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근검절약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휴지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써서 서고 그래 어떻게든 100원 생기면 1000원 모으려고 그러고 1000원 생기면 10,000원 모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못 입고 못 먹고 해서 톡 까가지고 자식들 호박씨 까서 입에 넣어주듯이 한순간 팍 그렇게 사라져도 부모는 기뻐했어요. 자식들이 행복해 하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땀 흘리고 진짜 고생한 세대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어떤 분은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그렇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비로 해서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이거 다 살아본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피땀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허리 졸라매는 힘든 고생들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디디고 지금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 이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머리는 노인들은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교사들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게 청년들이 다 웃었어요. 왜? 안 어울리는 주제니까. 그러나 들어야 할 주제였죠. 공경해야 돼. 그리고 청년들은 잘했죠. 2층에 만나도 인사하고 1층에 내려가도 만나고 또 그 청년이 2층에 또 만나도 또 인사하고 우리 청년들 인사 참 잘한다고 내가 칭찬했어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면서 몸으로 배운 세대들이시기 때문에 한목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시에 기억해내려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제대로 안 되시기도 하죠. 청나라에서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지식인이 있는가, 다들 무식한가, 어떻든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다른 무슨 책략을 하려고 말을 두 피를 보내면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말이 어미 말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를 골라봐라 하는 것이죠.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이래 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저래 봐도 그놈이 그놈인데 어느 말이 어미인지 어느 말이 새끼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얘야 왜 그래? 이렇게 무슨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는데 말을 두 피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 보고 가려내라고 한답니다. 그냥 쉽지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해요? 하루를 굶여봐. 그러고는 구유에다가 먹이를 부어주면 제일 먼저 주둥이를 들여박는 놈이 새끼야. 어미는 새끼가 다 먹고 나면 먹으려고 뒤에서 양보하고 있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득되어져 있는 지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그 학자가 노인이 한 분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 같아.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그래서 노인들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노인을 존경해야 돼요. 아빠 어제 가르쳐 줬는데도 잊어버리셨어요? 엄마는? 이러면서 아날로그 세대고 지금은 디지털 세대죠. 핸드폰 비싼 거 가지고 있어도 통화하는 것밖에 조작을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그거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한번 가르쳐 줬는데 어제만큼 가르쳐 줬는데 오늘 또 물어보니까 핀잔을 주는 걸. 어제 가르쳐 줬는데 또 오늘 잊어버렸냐고. 그 젊은 자의 힘과 노인의 지혜는 또 다른 거죠. 세대가 또 다르고. 그래서 노인은 그냥 분긋 부모님들을 웃죠. 이놈아, 너는 10번 물어보고 20번 물어봐도 내가 다 웃으며 답변해 주었다. 속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뱉어서 그렇지. 그런데 아침에 이 새벽에 1시쯤 돼서 이 말씀이 탁 기억이 나서 이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고 있는데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잊어버릴까 봐 얼른 또 저 방에 가서 적어놨어요. 밤에는 그 묵상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억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얼른 메모를 해놔야 돼요. 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 어떤 유익?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장수하셨다고 하는 것, 흰머리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 존경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연단, 건금절약,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한눈 팔겨를이 없었어요. 보는 것 절제하고 듣는 것 절제하고 가고 싶은 것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 절제하신 것이 사실상은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신 거예요. 백발을 유지해 가는데 사실상 그게 다 도움이 되신 것입니다.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들을 통과한 과정들이 사실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장수하게 되신 또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죠.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그럼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박금의 모친 어디 가셨어요? 저 계시죠? 예. 81 되세요. 지난 수요일,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이 좋은 땅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 믿기로 딱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결단을 내신 거예요.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음 안에서의 삶은 검생에도 복되고 주님 나라 가서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었냐? 그 장수하셨다고 하는 그 유익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고 이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날마다 귀신이 괴롭히고 어디가 물어보니까 뭐 부적 갖다 붙여라 뭐 굿해라 그 귀신들이 속임이 다 그런 거죠. 그래 모친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못 살 지경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것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딱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가까이 근접도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 집에 부적 제거해주고 집에 그 신주단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 겁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오한이 올까 봐. 그걸 누가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손을 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 집에 찾아갔었죠. 그래 현관에 벌써 부적이 붙어 있고 안방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팍 찢어버리는 것이 제일 좋으세요. 그 키가 아담하셔가지고 의자를 받쳐도 안 닿아 손이. 그 제가 뜯었죠. 그 남은 흔적까지 최정래 형제님 같이 가셔가지고 흔적까지 막 이제 물로 묻혀서 벗겨드렸어요. 하나만 있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작은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 위에도 붙어 있어요. 또 혹시 하고 현관에 다시 나가보니까 부적이 2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다락방에도 올라가 봤어요. 그 다락에 가니까 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싹 제거했죠. 지금 귀신이 이렇게 안 괴롭히죠? 예. 편안히 주무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장수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개역 개정성경 그 말씀 성경 구절인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그냥 흰머리가 아니고 안 믿어도 흰머리가 오죠. 그죠? 세월이 가니까. 그 장수하신 그 장수의 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그 건강 강의를 우리 남원의 서복조 원장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딱 단에 서시자마자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네, 오래 살라 하지 마세요. 그래, 올해 지금
본인이 전담대 수석으로 나온 의학 박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박수를 쳐드렸어요. 제가 전담대 수석으로 나온 박사라니까요. 또 박수를 막 쳤어요.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박사여도 내 안에 병들었을 때 내가 지켜주질 못하고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의사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심이셨어요. 죽을 병에는 박사도 소용이 없는 거죠.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찾아오는 것이 흰머리인데 의의 길에서 흰머리를 얻게 되면 그거는 진짜 다들 우러러 볼 수 있는 관이다 이거예요. 예?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이 말씀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음은 오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로 보수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수하심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의 성실한 삶에 대해서 마땅히 합당한 상으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이들에게도 합당한 보수를 하시는 분이신데 믿는 이들에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른 입각된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해 들어갈 때에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 6절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앞에 컷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생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되 주님 나라에 가서 진짜를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억울하게.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눈에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절제하거든요. 내게 유익될 것 같고 이로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쾌락이 있고 그래도 안 보고 안 듣고 안 가고 안 먹고 안 마시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도 그런 삶을 다 나를 위한 유익을 제공해 줄지라도 내가 그걸 취하고 나면 내 양심의 고통이 있고 평안을 잃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들일 때에 우리는 가차없이 탁 잘라서 절제하고 절도 있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신상에 있어서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제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이죠. 확신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확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 세워주실 것, 상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가장 삶의 가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는 믿기는 믿고 싶지만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이 시간에 술 한잔 해야 되고, 이 시간 친구들과 산행도 해야 되고, 영화도 관람하고 싶고. 근데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답시고 쪼그려 앉아서 그걸 낭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을 무슨 백발을 추한 모발로 생각해서 검정으로 물감 들이죠. 뭐 개인의 단장은 개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감추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라. 자랑스럽게. 예. 뭐 염색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지금 웃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건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하나 없네. 그래 나오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 가운데서 요거 줄까 저거 줄까 하다가 고르고 그 가운데서 골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거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초한 늙은이처럼 생각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자매 머리카락 제가 염색을 해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네팔 갔더니 그 선물로 준 것이
뭘 해나? 예. 그 천연 염료라 해가지고. 아니, 그걸 주는 바람에 그냥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염색을 해주니까 빨강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최상의 좋은 것들이다. 그냥 감사히 받으라. 괜히 독한 염색해가지고 눈 나빠지고 그 왜 해로운 걸 그래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못마땅해야죠. 어려운 삶에서 얻는 영광스러운 관. 신명기 33장 25절에서 그 자랑스러운 백발의 선물. 예? 주님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력이 빠진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지혜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예? 활용을 하시는데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죠. 지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 60을 살았으면 60만큼 능력이 있고 70평생을 살았으면 70만큼 더 능력이 있고 80을 살았으면 80만큼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죠? 하얀 곡선으로 가죠. 몸의 근력과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해 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은 안 믿으세요? 왜 이 약속은 안 믿으시느냐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날마다 지금 교회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1시간 내내 기도해도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1시간 내내 뭘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어요? 계속 기억하며 기도하니까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기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하나씩 추가해가면 기도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안 서니까 쇠퇴하는 거죠. 우리의 근력도 그러죠. 사용 안 하니까 쇠퇴해 가는 거죠. 여기에 아셀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저 위쪽에서는 왕의 수라상에 올리는 쌀이 경기도 2000쌀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서 제일 기름진 쌀이 난대. 옛날에는 그랬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계세요. 아예 그냥 쌀 20kg 거기에다가 그냥 그걸 자랑 삼아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셀 지파가 그랬어요. 아셀 지파가 사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셀 지파 보여요? 저기 북쪽, 북서쪽에 바닷가 쪽에 끄트머리 지금 레바논과 지금 전쟁이 일고 있는 그런 레바논 헤즈볼라가 미사일 쏘고 시리아도 지금 쏘고 하는 그 지역이기도 해요. 그 아래쪽에 보라색 서불론이 있는데
저 지역하고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그 쉐펠라라고 하는 데인데 기름이 솟아나는 유정이 있는 곳이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서 애찬 당분 돌아가듯이 교회에. 그런데 애찬 당분도 무슨 좋아하면 좀 기대하는 분이 있나요? 손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셀 지파가 왕궁을 섬기는 날에는 왕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저 보따리 들고 왔는데 저 보따리에 뭘 사왔을까?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개역에서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래 되어 있는데,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다른 12지파들도 아셀 지파가 등장했다 그러면 다들 하고 다들 모이는 거예요. 뭘 기대를 거니까. 기름진 것이 나오니까. 만난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서 얻는 영광스러운 관이란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노성도님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셀 지파처럼 사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건금절약 정신이 뼛속까지 배어 있죠. 아끼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안에서도 인색함이 나와요.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이제 믿음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녹슬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에 관심들을 가지시고 그거 관짝에 넣어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예? 그 수위가 주머니가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남은 그 여생을 진짜 보람 있게 알차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간. 괜히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또 쓸데없는데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우리는 이제 소망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간곤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나누시라는 거죠. 빈입이 하지 마시고 은행에 있는 거 좀 빼가지고 식사나 같이 합시다. 지금 식사 나누면서 한 끼, 두 끼 사드리면서
복음 전하시라 이거죠. 거기다 이게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게 하사하노라. 이것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남은 여생을.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귀 딱 막고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나도 조금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찾으시라는 거죠. 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었어요.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되고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섬겨주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 주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 영적인 가족들이죠. 물론 얼마 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좀 일어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일어서는 것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나누고 여러 교회 일들에 필요한 일들에 우리의 섬섬이에 거기에 함께 좀 동참하고 나누고 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모아뒀다가 자식들한테 유산 주는 거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주님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와 복음을 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합당한 거죠. 지금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 다들 기대를 건다는 거죠. 예? 우리 노 성도님들이 아이들 앞에 가면 가방 쭉 열어서 사탕이라도 탁 주고 그래 봐요. 얼굴이 주름졌다고 애들이 울겠어요? 맛있는 거 주워줘 봐요. 환영하죠. 2번 주고 3번 주다 보면 얼굴이 익혀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아다니더만요. 어떤 말이냐. 늙으면 이불을 다물고 주머니를 열어라. 기운이 입으로 다 올라오는 거라. 그러나 그런 불필요한 말들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게 된 삶의 지혜들 이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가서 그냥 아이들 앞에 서서 주머니 손만 딱 넣어도 아이들이 아셀 지파를 기대하듯이 주머니 속에서 오늘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부친 모친들이 되시라 할 말씀이죠. 예? 그래야 인기죠. 예? 맞죠? 안 맞아요? (4분) 남았네. 이스라엘에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키보트 올람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차리게 된, 회사를 차리게 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신명기 33장 24절에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 이 사람이 쇠펠라 유정지대를 발견한 거예요. 미국에는 500년을 설 수 있는 기름이 있다 그러죠. 그래 모래밭에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압으로 압착하면 쫙 기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유정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읽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보여드린 아셀 지파 앞바다에 계속 드릴로 우리가 칠광구 뭐 이렇게 구멍 바다에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모래에서 보화를 캐낼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예사롭지 않게 읽은 것이죠. 그리고 어디인가 있을 거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죠. 인접한 요르단도 있죠. 그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북서쪽에는 레바논이 있어요. 북동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그 너머에 이라크가 있고 그 뒤쪽에 이란이 있어요. 다 아랍권이죠. 북서쪽에 터키가 있죠. 다 아랍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니까 영국으로부터 통치받던 그 신탁 통치권을 이스라엘이 받아서 48년 5월 14일 날 탁 독립을 했어요. 5월 18일 날.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중동 1차, 2차, 3차, 4차 해서 그냥 소련제 탱크로 밀어가지고 저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거 지중해 바다로 밀어버리자. 근데 판이 다 깨어졌어요. 6.1 전쟁, 100일 전쟁. 예? 그러니까 그 산유국들에서 기름을 줍니까? 안 주죠. 그 대서양을 건너고 아프리카로 뭐 기름 조금씩 나는 산유국에 비싼 값으로 사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보고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찾아 발굴해낸 겁니다. 천연 가스하고 이런 자원들을요. 이분이에요.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네. 지금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석유 생산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산유 세계 2위 산유국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약속이 명확한 말씀이십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2층에서 뵈도 인사하고 1층에 가서 또 만나도 인사하고 2층에 또 올라가다가 만나도 인사드리고 노인 세대들은 공경받으셔야 될 세대들이다.
여러분들이 잘 살도록 수고한 분들이다. 더더구나 믿음 안에서. 늙은 자는 젊은 자를 가르쳐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게 많아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경외해라. 경외하면 네가 장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악을 멀리하니까 우리들이 영육간 건강을 유지해가는 또 복이 돼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뭐 나이 42 부록의 나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견고한 심지가 있다 그랬죠. 심지가 견고하다. 흔들리질 않죠. 유혹에 넘어가질 않죠. 사망의 그물에 걸리질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참된 부유함의 지혜를 얻죠. 이런 많은 이제 약속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노인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샛머리 앞에 일어서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일어설 줄 알아야 돼. 벗어나 지하철에서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일어서서 말씀하시면 일어서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태도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결론은 영화로운 노년의 삶으로 가꿉시다 하는 것이고 교훈은 노년에 존경받는 삶을 삽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셀 지파처럼 주머니를 여십시오. 항상 나눌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예?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존경받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 주님으로 경험되어졌던 말씀들이 많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젊은이들은 노년을 공경합시다. 이거죠. 그래서 백발은 그냥 온 백발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는 졸업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경외하는 삶의 본을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이자 하는 거고 아셀 지파처럼 기쁨을 나누는 젊은이는 젊은이들답게 나누고 노년은 노년답게 서로 나눌 때 그 풍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의 다자한 복과 기름진 기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 내가 나눌 수 있는 나의 자산은 뭐냐? 자본은 뭐냐? 이거 엉켜잡으면 흩어지고 가난해져요. 흩어구조해도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 안에서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피차가 들어가자.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 이 약속을 지키시고 또 누려가시는 또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